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렉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7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참 특이한데요. 헬라어로는 페르가모이고 이 뜻은 원래 이중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 결혼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결혼을 처음 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2개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참,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의 이름이 참 특이하죠.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 이제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우리나라도 3심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재판을 3번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는 건데요. 이런 모든 법률적인 구조들은 대부분 이런 고대 사회의 로마 특별히 법들을 우리가 다 착안을 해서 세계의 법들이 만국 통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하면 결국은 황제가 판결을 해야만 사람의 생사여탈이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형 판결했더라도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특별한 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의 판결 없이 총독이 이 생사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 도시였고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우상화했던 작업에도 열심이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황제의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 버가모는 금융, 경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소아시아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특별하고 이 이중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신과 사람이 더불어서 사는 도시, 그렇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또 사람들이 신과 결혼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그리고 그 권위가 굉장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소위 말해 이걸 양날검이라고 그러죠. 이 양날검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양날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의미는 삶과 죽음을 결판내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진리로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른데 왜 버가모 교회는 칼을 두고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제 우리가 7개의 믿음의 형태를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와 믿음의 형태를 이 7개의 카테고리 안에 대다수의 교회가 다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사하고요. 가장 이 버가모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가장 비슷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더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활력 있게, 정말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는 굉장히 믿음의 강도가 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말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걸 살폈습니다. 사탄이 직접 시험해서 생명에 유업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그 자리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뭘 선택했냐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선택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뜨거운 믿음이 뭐였냐면 순교를 각오했던,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교회였다. 멋진 교회였고 믿음이 강하죠.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를 각오한 교회였고 믿음이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점만큼 또 강한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믿음이 이렇게 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또 강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약점인데,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카나안 땅에 가까워졌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저주해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게 좀 그런 기도를 좀 해라. 이런 이제 요청을 받아요. 근데 발람이 돈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응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장땡이 뭡니까?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 아닙니까? 발람이 선지자인데 엄청난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저한테 누군가 뇌물을 주면서 성만교회 교회들을 저주해달래요. 제가 어느 정도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 받으면 제가 여러분을 저주할까요? 발람이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유혹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로 해야 되는데 저주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뚜악 나타나신 거예요. 발람, 너 저주해라. 너 내 자녀들 저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돈은 받았지, 저주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였느냐? 따라해볼까요? 미인계.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매들이 화장해요, 못해요? 여러분, 하우스에서 일터에서 일하는데 막 여러분 화장 짙게 바르고 일하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생활했습니다. 비가 아니고 먼지바람 계속 맞으면서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매들이 자기를 꾸밀 여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여러분, 자매들이 자기를 꾸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모습이 머리 긴 남자의 모습이겠죠, 그죠? 머리 긴 남자의 모습.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을 꾸민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향수를 뿌릴 여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가끔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모르는 교인들 앉아 있죠. 아닙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화장이 없어서 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왔을 때 발람이 꾀를 낸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모압 여성들은 참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중동의 여성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분장술, 아름다운 화장도 하고 몸에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기를 가꾸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남성들에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모두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땀 먼지 범벅인 그래서 땀냄새 풀풀 풍기고 있는 여성에게 데이트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잘 예쁘게 가꾸고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한 자매하고 여러분이 데이트하고 싶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22살 처녀 총각인데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 데이트하고 싶겠어요? 자, 땀 흘리고 냄새나는 상대방입니까? 아니면 잘 가꾸는 상대방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후자였겠죠. 근데 발람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모압 여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기는 거였어요. 따로 꼬드긴 게 아니라 여러분 우연히 자리를 마련하고 이 모압 여성들이 그들의 신들의 축제, 바알을 섬기는 신들의 축제에 초대를 한 겁니다. 족장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성들의 분냄새는 향기롭죠. 술 냄새도 향기롭죠. 음식들은 풍족하죠. 맨날 광야에서 만나 빻아가지고 그거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먹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음식과 모압의 아름다운 여성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님을 믿을래 말래, 하나님을 믿을래 말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뭐였냐면 천천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자들이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우연히 참석했다가 그 좋은 분위기, 그죠? 좋은 분위기, 좋은 향기, 좋은 술에 빠져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떠나갔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방법은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투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자연스럽게 세상이 좋지 아니한가, 세상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가를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부터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 방중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었던 주장들과 좀 비슷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후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저 성도를 내가 구원을 했는데 구원해놓고 봤는데도 여전히 엉망진창이야. 여전히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있고 참 문제가 많아 쟤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아웃. 너는 그만. 넌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회개시켜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그 틈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네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 근데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널 버려? 버려 안 버려요? 안 버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마음껏 해도 돼. 그래서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반율법, 반도덕, 반계시적인 삶이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리를 벗어난 것이에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분을 못 쫓아가고 못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이 울고 매달리는 존재이지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많이 흔들릴 때 한국 교회 강단이 부끄럽게도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개가 수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니골라당 초창기의 기독교에 있었던 이단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생각이 지금 성도들과 여러분 교회 속에 좀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들고 교회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만큼 믿음이 있는데 또 너무 신기하게도 유혹에 빠져들고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이 모두 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성경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이중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열정주의라고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은 이 두 가지의 성공 욕심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들여다보십시오. 한국교회 새벽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없죠.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막 한국교회 소위 알려진 교회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교회들도 새벽에 막 교회 주변에 주차장을 방불하고 경찰들이 나와서 여러분 막 이렇게 교통정리해야 될 만큼 한국교회가 새벽에 막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있어서 금요철에 안 하지만 금요철에 하는 교회들 막 뜨겁게 주의 삼창하고 막 여러분 막 피 눈물 흘리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한국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 청년들 보십시오. 그 친구들 8시부터 찬양 연습합니다. 8시에 오려면 광주 상무지구, 첨단지구, 성운지구, 우남지구, 여러분 거기서 다 최소한 7시 20분에는 출발해야 8시까지 와요. 근데 7시 20분에 그냥 옵니까? 애들 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들쳐매고 김밥 말아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오잖아요. 주일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진짜 뜨거운 거예요. 진짜 뜨거워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만 가족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온 지금 48년의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 돈 안 받고 저주해 줄 테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도 뜨거운데 뭐도 뜨겁냐면 내 성공도 뜨겁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욕구.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어떻게 잘 돼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아기 잘 낳고 아기들 잘 키우면 잘 되는 거죠. 이걸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잘 되는 것, well-being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왜 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well-being, 잘 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자녀를 생산을 해서 잘 사는 걸 well-being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주님께서 잘 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주님께서 잘 되는 건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돼서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잘 된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이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으로는 승리를 하고 싶을 만큼 믿음이 뜨겁지만 동시에 내 세상적인 승리를 원해요.
나의 출세를 원해요. 내 자녀들의 출세를 원해요. 자,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아서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설교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왕비가 되기도 하고, 뭐 총리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에스더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이 17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자기 직장인, 자기 사장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다행인이가 같이 우리 나라가 망해가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출세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고난, 그들이 받았던 훈련은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얻었던 지위만을 지금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스더에게, 다니엘에게 넌 왕이 될 거야, 넌 총리가 될 거야, 넌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야, 넌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넌 정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심지어 저도 제가 가르쳤는 제자가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는 다윗이 돼야 된다, 너희는 에스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제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고 여러분 다윗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은요, 서만다 교회가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세상에서도 인증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두 마리의 토끼, 소위 말하는 쌍두마차를 다 잡고 싶다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뜨겁게 할 수 없어요. 왜일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였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에 가졌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는 끊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하는, 예수님 덕분에 잘 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해요. 예수님 덕분에 잘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지만 저 세상 교회 문을 나가면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내 신앙 양식 팔아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방식을 절대 원하잖아요. 믿음의 방식은 원에임이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잘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날의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위대한 동네냐면, 얼마나 위대한 성읍이냐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6개나 가진 동네입니다. 6개나 가진 도시였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병원이 어디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버가모에 생겼어요. 버가모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 양피지, 양의 양 가죽에다 글씨를 새겨서 문서를 보관하는 양피지가 어디서 개발됐냐?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 있죠?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고용주에게 정당 원리를 주장하자, 이 노조를 만든 세계 최초의 집단이 이 버가모에서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초중고등학교 시스템 있죠? 초중고등학교, 이 3학제 시스템, 이 3단계 시스템도 바로 이 버가모에서 처음으로 만든 교육 시스템입니다. 아시아 최대 도서관, 당시 아시아 최대 20만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던 도시가 버가모이고요. 세계 최초로 경사 80도에다가 야외 극장을 건축한 도시도 버가모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타이틀 6개나 가진 도시. 여러분 그럼 이 도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사람들.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 그냥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뭘 하면요 인생을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면요 세계 최초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버가모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런 성향과 기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극단적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난 성공하고 싶어, 이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검을 가지시고 이 교회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발람주의와 니골라주의를 베어내버리는 것이죠. 너는 이미 사력기던 피조물이니까 너의 삶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엄중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네가 원하는 그 성공주의, 네가 원하는 너의 열정주의, 네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아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자꾸 내 마음이 막 성공하고 싶은 욕구,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욕구,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갈멜산 아래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선포하잖아요. 야, 너 이거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매달 첫날이나 보름달이 뜰 때면 바알의 신당에 모여가지고 바알도 경배했어요. 왜요? 도대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어떤 게 나를 잘 되게 할지 몰라요. 도대체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또 조공도 바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왜요? 신앙으로도 승리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 양다리 거치며 살겠느냐.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렇게 엘리야가 촉구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서 계신 검을 드신 주님께서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문 앞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만 가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가지의 성공을 다 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과적으로 승리와 성공을 주셨다면 그 은혜예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 된 것과 에스더가 승리한 것과 다니엘이 총리 된 걸 기뻐하지만 그들이 당했던 고난, 그들이 당했던 슬픔, 그들이 여러분 모함당하고 요셉이 모함당하고 형들한테 팔리고 고난당해서 몇십 년씩 고생한 것을 우리는 입에도 올리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요 광야에서 17년은 썩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야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을 다윗처럼 쓰실 거라고 믿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 되는 걸 원하시는 분 여기 있어요? 다니엘처럼?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직업을 위해서 달린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난 없다. 나는 오직 내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 때문에 기쁘다? 나는 내 하나님이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거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발을 다 빼버릴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자기 민족적인 공동체 어려움 앞에서 한 발 빼려갈 때 모르드게 뭐랍니까? 네가 여왕이 된 것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살릴 거다. 근데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거다. 그 얘기 뭡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넌 예쁘게 잘 갖고 화장 잘 마고 와가지고 뭐 아름다운 몸매 가지고 네가 출세한 여인이 되라. 출세했으니까 그 자유를 잘 유지해라. 출세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권을 행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네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오고오게 믿는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낮고 태어난 사람도 들어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가장 강한 자라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또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성공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해요. 제가 서울에서도 교육 강조하고 기독교 교육이나 교육 강조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다들 여러분도 아마 결심할 거예요. 맞아, 믿음이 최고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문 밖에 나가서 엄마들이 아파트에 가고 선배님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아이 이번에 성적 이런 거 몰랐어. 어떻게 해요?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 참 용하다?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와나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내준 성경 암소라는 숙제는 하든 말든 하면 좋고 못하면 말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점수 맞아서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세 개 틀리고 네 개 틀리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녀들이, 손자들이 성경 암송 못 외울 때는 여러분이 막 웃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말은 여러분 말을 들으면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주님께서 검을 가지고 우리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와 가장 흡사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한국교회는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인생 다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는 자기 인생 쏟아부은 교회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구는 결국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유행과 같이 나오고 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과 같이 여러분 폐역해버리고 뒤로 물러나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이후 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배운 게 없어요. 칼싸움을 배웠다든지 전쟁 연습을 했다든지 활을 잘 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칼을 잘 썼기 때문에, 검을 잘 다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방식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처럼 너 빠르게 걸으라고 하는 이런 불가능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뜨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겠어요? 변질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어디서 나오냐? 16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속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양날 검이라는 것은 진짜로 칼 차고 와가지고 죽을래 살래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검은 뭐였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있는 자는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요, 성도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 자녀들을 성공하고 시키고 싶다, 내가 세상에 잘나고 싶다는 마음을 다 잘라내고요,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매어 달려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높이기도 하시고 날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동자가 반짝이고, 목회자께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막 저를 쳐다보고 눈을 부리부리하고 쳐다봐서 어쨌든 제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막 이러면 막 그렇게 봐가지고 막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말씀에 대한 흡입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중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귀에는 쏙쏙 들어왔어. 내 뇌로는 들어왔어. 문제는 뇌로 들어온 말씀은 절대 역사가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말씀, 제가 준비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요, 여기까지 들어온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끌어내려서 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나갈 때 잊어버리고 오후 예배 때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오전에 들은 말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해요. 겁나 잘해요. 왜요? 여기까지는 들을 땐 좋았어요. 들을 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밭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엉겅퀴에 돌짝밭에서 다 걸려서 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말씀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30배, 60배, 막 100배, 막 뻥튀기처럼 막 뻥뻥뻥뻥 막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려고 이게 못 내려오니까 밭에 마음밭이 안 떨어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말씀, 목사님 말씀 좋대요. 여러분 맨날 나가 자랑하잖아요. 말씀 좋다고. 다 말씀이 좋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공주의, 내 열정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는 진정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나눴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요약해 놓습니다. 오죽했으면 읽고 또 읽어보면서, 혹은 홈페이지나 여러분 들어보면서 그래 맞아 아멘, 내가 또 부족했구나 아멘 하면서요, 여러분이 반복하면요, 그 넘치는 은혜가 지금보다 30배, 60배 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만 가족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성만 가족 중에요, 세상 욕심 바라는 자들 없을 거예요. 늘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슬픈 일 있어도 웃고요, 괴로운 일 있어도 웃고요, 어려운 일 있어도요, 기도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앞에 서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